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같이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심겨질 때에 정말 많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네, 우리가 종종 익숙한 일상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죠.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신선함을 안겨주는 동시에 때로는 낯설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함도 함께 안겨주는 것이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신선함과 불안함, 그 중간 어디쯤에 감정을 안고 우리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다면 우리를 조금은 불안하게 만들까요? 여행 가서 약간은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낯섦 때문이겠죠. 여행이라는 것이 분명 새로운 풍경과 신선한 경험을 위해 찾아 떠나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상황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길이 잘 우리가 모르는 길들이잖아요. 제가 이제 길에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길눈이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는 사람과 여행을 가면 대체로 그 사람에게 동선을 맡기는 편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여행을 하거나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야 하면 누가 길을 인도해야 될까요? 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 보는 환경,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길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 이제 길을 묻곤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길에 캐나다를 잠깐 경유하게 됐는데 제가 따로 로밍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보는 길을 가야 되면 현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 프런트에 가서 저녁에 밥을 먹을 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먹을 만한 식당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서 식당 프론트 직원이 이제 가르쳐주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오전에 관광을 할 때에는 커피숍에 들러서 그 커피숍 주인에게 여기 좀 메인 스트리트로 가려면 볼만한 곳이 어디 있지? 라고 길을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낯선 곳에서, 여행지에서 길을 물어보는 것이 창피하다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여기에 여행 왔으니까 잘 부탁할게 라는 마음으로 길을 묻곤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행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민을 왔기 때문에 여행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사실 중에 하나가 성경이 우리를 여행자로, 순례자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를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정 속에 잠시 있는 거처일 뿐임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집을 잘 지어놓고 첫머리에 창세기 1장에
집을 그럴싸하게 잘 지어놓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집 잘 지어놓고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순식간에 집을 잃어버린 여행객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첫 머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인류의 여정이 시작됐다. 왜 쫓겨났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밀어냈고 삶은 곧 죄로 인해 시작된 떠남, 여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행자라는 이 맥락은요, 출애굽기에서도 계속돼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이야기는 정착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모세도 지금 집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조차도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까? 도망 와서, 그렇죠? 이방 땅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 모세죠. 한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광야에서부터 시작돼요. 들판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광야로 인도하심으로써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잠시 머무르신 나그네와 같이 3년 사역하시고, 그죠? 잠깐 사시다가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셔서 3년간 짧게 공생에 마치시고 훌쩍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또한 역시 한 곳에 거처를 정해 머무르기보다 복음을 따라 길 위에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받잖아요. 방언 받은 사람들의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떠나는 거죠. 떠나서 자기가 그 방언 받은 그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다. 순례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투어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불안과 낯설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까? 왜 낯섦이 존재할까? 그것은 단지 삶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집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행자로서의 두 가지 마음이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설레임,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행자의 특징, 여행자가 여행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예요? 묻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지도를 펴야 한다. 스마트폰에 지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오늘 시편의 기자 역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시편에서 가장 긴 시잖아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뭐에 관한 시냐면 이 인생 여정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어떤 신앙적 고뇌가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시편의 기자 역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어요. 자, 그런 그의 삶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는 인생의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율례들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처음 가는 나의 인생길에 주님의 법과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의탁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단지 모르는 것을 지식적으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물어볼 때 왜 우리가 길을 물어봐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수자매님이 저한테 길을 물어봐요. 목사님, 여기서 퍼블릭스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요? 나한테 물어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수자매님이 괜히 가는 길이 궁금해서, 아니면 그것이 좋은 지식이니까 그 지식을 얻으려고 저에게 길을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왜요? 가려고 물어봤겠죠. 길을 묻는 건 이런 거야. 그렇죠? 내가 그 길을 진짜 가려고. 길을 묻는 사람은 정말 그 길을 가려고 묻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의 기자가 묻고 있는 것은 단지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순례자로 걸어갈 그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가 정말 자신이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길을 묻듯이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는 신자가 아니라 살아내려는 순례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 신앙의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믿느냐 이거예요. 왜 알고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왜 알고자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고자 합니까? 내 지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알아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처럼 배움과 순종을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요, 여러분, 방향을 주지만 순종은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요, 정형화된 어떤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부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좌절 속에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길로 걷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때로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고 선한 의도조차 우리가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죠. 건강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이 사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삶을 길로 이야기합니다.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할 규칙이기 이전에 동행하는 삶의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이 주의 길, 주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에 보니까 36절하고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의 연약함과 의지의 비천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가에서 내가 받게 될 유혹의 여지 역시 주님께서 좀 제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세상엔 정말 눈을 빼앗길 것들이 많잖아요. 성공, 인정, 비교, 소비,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 눈길을 돌려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절절한 한 인생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알지 못하는 길을 걷고 있는 여행객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이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스스로 확신하며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걸 계속 부추기잖아요. 확신 가운데 걸어가려고 계속 부추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좀 젊은 편에 속한 것 같은데 40대인 사람도 있고 50대인 사람도 있고 60세 그 이상의 연배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모두가 지금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35살이 된 사람도 인생에서 35이라는 나이를 처음 살아가는 것이고 60세가 돼도요 60이라는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떻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살아요. 왜? 59년까지의 경험치를 가지고 60세를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60세에는 60세에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하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시는 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간다 해도요, 모든 사람에게 그 지점은 처음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인생 오래 사고 볼 일이다. 이게 뭐예요? 오래 살아보니까 새롭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오래 살았는데 이 일은 또 처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간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그 지점이 처음 통과하는 지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행객이라는 증거예요. 왜 내 삶은 계속 낯설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 중에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고백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어떠한 고백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떤 상투적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하는 고백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처음인 것처럼 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서 나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영원하신 주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대해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것처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지금 묻는 게 뭐예요? 묻는 게 기도예요. 주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합니까?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물을 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길을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길을 정해놓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니 이 길 가운데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주님 내가 처음 이 길을 가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순례자 된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정말 온전한 기대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이실 때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